오늘 말씀의 제목은 홀로 서 있을 때입니다. 영어 제목은 조금 다른데요. 이 경험은 와야만 합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주셨다면 당신은 그런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분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영적 멘토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 영적 멘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허락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스승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스승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리더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언자였지만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미스바에서 기도하며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 영적 지도자였고, 그 사무엘이 죽었을 때 백성들은 사무엘을 위해서 슬피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사울 왕이 서기 전까지 왕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많은 성장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엘리야, 우리에게 있는 영적 멘토는 언젠가는 분명히 떠나야만 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의 엘리야가 떠날 때 엘리야 옆에서 엘리야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했던 엘리사, 우리는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엘리야가 떠났을 때에 엘리사가 혼자 남겨지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엘리사에게 엘리야를 허락하는 것을 의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엘리야를 허락하셨지만 이제는 의도하셔서 엘리야를 떠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묵상집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영적 리더자는 우리의 멘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엘리야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제가 혼자서 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그 본문 말씀에서 이 부분을 세 부분에 나눠서, 세 장소에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단의 장소입니다. 엘리사 앞에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본 엘리사는 요단에 홀로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문 2장 2절, 4절, 6절에서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각각의 장소에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어떤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엘리사에게 머물라라고 말하지만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 장소에서 첫 번째로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난 후에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것은 엘리야가 떠났기에 말하는 절규가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을 목도했던 엘리사가 그 하나님을 나도 알기 원한다고. 그렇지만 그 알기 원하지만 내가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그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홀로 시험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영적 멘토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시고 공급받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남겨질 때는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나의 모든 것, 나의 삶의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영적 멘토가 사라지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친 후에 여리고로 돌아옵니다. 이 여리고는 어떠한 장소냐면 엘리야가 그동안 선지자들을 훈련했을 때 그 선지자들이 남아있는 선지자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분명히 엘리야에게 훈련받는 선지자였지만 남아있는 선지자들과 다르게 엘리사는 엘리야가 직접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선지자들은 그것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이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사가 바로 엘리야가 감당했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여리고로 돌아왔을 때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던 것을 목격하지 못했던 엘리야의 제자들은 엘리야를 찾으러 사흘 동안 돌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엘리사에게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더 이상 나의 인도자가 없이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어떠한 말을 선포해야 되는 상황,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그것을 밀고 나가야 하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대신 누군가가 이것을 책임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도권을 행사하기보다 엘리야의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 받는 삶, 섬김을 받기만 하는 삶을 더 원합니다. 여기서 주도권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생각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그것을 이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책임들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의 삶이 아닌 인도자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야를 찾아 나섰지만 결과는 엘리야는 이미 하늘로 올라갔기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했던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듯이 엘리사의 말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그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영적 멘토를 보내신 목적을 우리는 기억하고 영적 멘토에게 배웠던 것을 그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소는 베델입니다.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갔을 때 엘리사는 이제 엘리사를 대적하는 반대 세력들을 만나게 됩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궁지에 몰리면 당황하게 되고 정신을 잃기 쉽지만 정신을 차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베델에서 엘리사는 작은 아이들에게 대머리라고 놀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암곰을 만나 그 아이들이 물려 죽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우리는 아이들이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인데 어떻게 암곰에 죽이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놀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엘리사 너도 하늘로 올라가 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권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부분이고 엘리사가 감당해야 됐던 것은 이 반대 세력에 앞서서 궁지에 몰리는 상황들을 분명히 맞닥뜨리게 되지만 그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진실하게 서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진리로 당신의 삶을 붙드셔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영적 멘토들이 겪게 하셨던 것을 보게 하셨고 그것을 나의 삶에서 겪게 하시며 그것을 내가 실천하게 하십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남긴 겉옷과 기도를 사용하십시오. 이전에 엘리야가 물을 치며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말했던 것은 겉옷의 능력이 있어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에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붙든 것입니다. 엘리야의 수제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엘리야가 바라봤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하나님 되심을 굳건히 신뢰함으로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챔버스 목사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굳게 결단하고 더 이상 엘리야를 찾지 마십시오. 정리하자면 영적 멘토와 분리되는 고독한 장소인 요단, 영적 멘토로부터 배운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심을 훈련하시는 여리고, 그리고 반대 세력을 만나는 베델까지. 여러분들의 요단과 여리고와 베델은 어디십니까? 우리는 삶에서 그곳이 어디신지 묵상하며 그곳 가운데서 더 이상 엘리야를 찾지 않겠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멈춰서서 여전히 받기만을 바라고 공급받기만을 바라는 제자의 삶을 넘어서서 인도자의 삶으로 인도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영어 원 제목처럼 우리에게 이 경험은 와야만 합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다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회로 우리를 성숙하는 그 훈련의 시간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엘리야를 허락하시며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에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우리를 훈련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